오늘은 영생, 기독교의 또 기본 진리, 정말 중요한 주제 영생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싶으세요?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2045년이 되면 인간은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체에 노후화된 것을 기관을 이렇게 갈아 끼워서 새 거 갈아 끼고 뭐 이렇게 로봇처럼, 그래서 계속 갈아 끼우면서 살다 보면 불멸할 수 있다. 여러분 20년만 버티십시오. 불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할 필요 없습니다. 의학 기술에 의존하여 평생 사십시오. 여러분 이걸 원하시나요? 아니요. 이걸 영생이라 할까요? 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 좁은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게 영생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좁은 이해죠. 영생이 정말 그걸까요? 그리고 영생,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거? 그게 영생일까요? 우리는 이 좁은 이해, 이게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에 대한 단어 너무 흔해지고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여기며 우리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무게의 단어이며 중요한 개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셨으니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생,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만큼 영생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이야기하는 또 성경책은 없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마가복음도 4번, 누가복음도 3번.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그리고 조회, 생명이라는 단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푸시케, 이 육적인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조회라는 단어가, 그게 19번. 그러니까 총 39번을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보면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1장 14절에 저희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도 조회,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3장 앞부분에 누구야의 대화를 봤죠? 니고데모의 대화. 그 대화도요, 영생을 얘기하려고 했던 대화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오늘 찬양했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 영생을. 그를 믿는 자는 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도 영생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증언, 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얘기도 지금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영생의 얘기를 하고 끝냅니다. 다 영생하고 관련된 이야기예요. 특히 3장은 다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장 4장도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되고, 그 영생 얘기예요. 영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전체는 영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36절을 제가 34절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쭉 여러분이 새 번역으로 읽으셨는데 한 번 더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였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맡았다. 이들은 말씀이 목숨과 같다, 생명과 같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맡은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신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예수님 나오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왔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나타났다. 엄청난 거죠. 자, 이 배경에서 봐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쇠어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대단한 이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린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대목이 땅과 하늘의 구도 안에서 자기는 땅의 사람이야. 나는 땅의 거를 말하는 수준일 뿐이야. 근데 그분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분이야. 직접 듣고 와서 직접 본인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이렉트, 완전히 나랑 차원이 틀려라는 거를 지금 31절에서 34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 얘기도 지금 들어가 있죠. 아무도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증언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 정도가 아니라 인격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한 말씀, 성령을 입으신 그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으로 오셔서 소통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들이 생겼더만 그 결과가 무슨 일이냐? 그 결과는 무엇을 낳느냐? 그게 바로 36절입니다. 36절. 그렇게 오셔서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대언하신, 완전한 음성으로 대언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우린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나는 땅의 걸 얘기하고 그는 하늘의 걸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서 마지막 그 결과가 뭔지 알아? 영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영생에 대한 설명은 좀 독특한 설명이에요. 솔직히 요한복음의 시대적 배경을 보고 읽는다면 이 시대에 이 말이 정말 필요했고 이 진리가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개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나 오래 살고 싶고 죽어서도 계속 살고 싶어 라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 다음 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며 그들이 택했던 개념들은 뭐였죠? 영지주의적 사상,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상, 지금 처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데아 사상. 자, 쉽게 이 땅에서 누렸던 쾌락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그 쾌락을 누리고 싶어 그냥. 그리고 이 땅에서 못 누렸던 쾌락을 저기 가서는 제대로 누리고 싶어. 그 자기 만족, 자기 사랑에 대한 것이 이어져서 그냥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다 죽어. 어떻게 해야 돼? 그노시스. 깨달으면, 지식을 얻으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어떻게? 나는 그 단계로 올라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어. 스스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 스스로 완전함을 얻어 나는 계속 살 거야. 저 세상에서. 이게 이들의 관념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은 지식으로 인해 그리고 본인의 행위를 통해 올라가는 방식으로 자기는 살겠다. 나는 살겠다. 영원 불멸의 장소에서 그 영의 세계에서 나는 살겠다. 이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쌓아 올라가는 방식.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죠? 아니, 너넨 못 올라가. 내려오는 방식. 완전한 이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돼.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린 만유인력 법칙 아래 다 산다.
다 땅에 떨어지는 삶이다. 여러분, 떨어지는 삶이다. 우린 여기에 갇혀 있다. 만율력 아시죠? 그거를 넘어서는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잘 이해가 되죠? 그분만이 우리를 올리실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방식은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야 된다. 비인격, 그냥 생각하고 깨닫고 지식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인격이 내려와서 관계를 맺고 그가 알고 나도 그를 알고 그 인격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엄청난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뭐 하시는 얘기 또 계속 하시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생,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익숙한 게 또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영생, 생명, 영원한 안식, 여러분 그게 보이나요? 손에 잡을 수 있나요? 형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격인가요? 비인격이에요. 대화를 여러분, 영생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나요? 자, 안 되잖아요. 형태가 없잖아요. 그쵸?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모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여러분, 물을 여러분 손에 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다 새 나가잖아요. 다 새 나가요. 예. 여러분, 공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았는지 몰라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컵을 갖고 물을 떠서 갖는 순간 여러분 뭘 갖게 되죠? 물을 갖게 돼요. 컵을 갖고 뜨는 순간 여러분은 물을 갖게 돼요. 자, 공기가 없어도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뚜껑에 넣어가지고 딱 잡으면 뭘 잡았죠? 보이지 않으나 형태는 없으나 공기를 여러분은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잡으면, 예수만 붙들면 뭘 갖는다? 영생을 갖는다. 이게 진짜 큰 진리예요. 왜냐하면 형태도 없고 비인격적이니까 불안한 거야.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확인해요? 없어요. 형태도 없고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을 갖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렇게 있는 거야. 영생이 너 안에 있는 거야. 나와 함께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지. 왜?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자동적으로 당연히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영생에 대한 좁은 이해. 뭐가 있었다? 죽지 않고 무한 연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다. 수명이 다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사는 것,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영생은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뭐에 맞춰야 된다? 영생은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영생은 시간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에 초점 맞추는 거 아닙니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분과 연결된, 관계된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됩니다.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자, 이어서 36절 계속 보면 영생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갖게 해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앞에 부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있고,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영생은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영생이 필요한 것은 믿는 것인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뒤에 나오겠지만 17장 3절에 나오는 걸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군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은 다시 한번.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아는 거죠. 자, 정보를 얻어서 스스로 이제 신념을 갖는 거예요. 정보를 얻어서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공식을 따져서 난 구원 얻었어. 관계가 하나도 없어. 이단은 관계가 없어요. 에미에비도 없고 예수도 없고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보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는 계속 그런 공식으로 이단은 계속 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안다라는 거는 정보를 안다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인데 관계를 쌓아나간다. 친밀함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야다, 경험하여 알다, 관계를 맺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친밀을 쌓아서 친밀함을 쌓다 보니까 뭘 알게 돼요? 그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난 미심이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치관, 그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다 알게 되고 막 그 친밀함이 쌓여져 가면서 보태어지는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라는 좀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를 알고 믿어 영생을 얻고 이미 얻었고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보고 알죠. 다 연결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꾸준히 읽으십시오. 보십시오. 나 언제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했어. 그리고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쌓이게 돼 있습니다. 네. 매일 그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쑥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정기적인 동행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안 늘어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한정적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계속 1년마다 업그레이드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또 봐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감사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라도 잘 보십시오. 딴 거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걸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부분이 36절에서는 봐요. 믿는 자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거죠. 영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는 게 그냥 미심이다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관계 가운데서 계속 그의 기뻐함과 싫어함을 알아가면서 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여기 동사 아페이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설득되지 않다, 허락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에 내가 설득되지 않아,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영생 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영생은 안 어려워요. 믿습니다. 미심이다가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있다? 예수를 아는데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가치에 설득당합니다. 가치를 수용합니다. 이 전체가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정체성에 맞게 살아라 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에덴에서. 그렇죠? 창조 때. 그대로 다시 회복하여 살아라.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라. 그게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났으니 당연히 영생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지, 너가 그것을 살아라, 그게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생은요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예수님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왜 굳이 애써서 천국에 가려고 하시나요?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를 제가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왜 가려고 그래요? 그분 평생 또 영원토록 봐야 돼요, 그분을. 근데 지금도 그렇게 어색해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할 말이 없으면서 왜 자꾸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 자주 하잖아요.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생은 관계입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거죠. 그의 가치관, 그의 통치, 그가 바라는 것을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장 안에서만큼은 영생을 얘기할 때 꼭 붙여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영생 이야기하고 바로 뭐 얘기하냐면 진노,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영생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기분 안 좋은 얘기하셔. 이게 아니에요. 영생 얘기하시고 바로 얘기합니다.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36절. 지금 계속하고 있죠? 영생을 보지 못, 순종치 않은 자 영생을 보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벌써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죽고 나서? 아니요, 지금. 저희가 18절 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이미 너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죠. 심판대는 다 씁니다. 근데 거기서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완료 시제.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계속, 그리고 유효하다. 이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장차 있을 종말론적 대심판을 받기 전에도 이미 어떤 상태? 정죄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은혜의 통치가 아니라 죄의 통치, 죄에 얽매여져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 그걸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좀 빠르게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어. 스스로 막 지혜 있다 하고 어리석게 됐어. 막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열악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하는 거를 자기는 자랑스럽다 얘기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이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꾼 거죠. 만몬의 신에게, 성적 타락의 신에게 영광, 그 영광을 썩어질 것에다 막 표현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이들은 뭐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해도 형벌이 없네? 안 죽네? 벌이 없네?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해도 목숨이 붙어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게 형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이 벌써 형벌이다.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형벌이다. 죄의 무감각이 이미 형벌이다. 죄의 깨달음이 없는 게 이미 형벌이다. 바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형벌이다. 아무 관여 안 해. 죄의 깨달음도 없어. 우리는요,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한번 칠 때가 있잖아요. 징계가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버린 게 진짜 형벌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관심 없다, 너 내어버려 둔다라고 하는 순간 그는 끝났다, 심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인의 축제라고 했던 파리 올림픽 개최식, 한동안 지금도 시끄럽죠. 예수를 욕하고 어떻게 아이들도 같이 보는 그 개회식에 그런 참담한 성적 타락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대놓고 그것이 평등이다 얘기하고, 지금 이 모습이에요. 스스로
있다. 이게 자랑스럽대.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벌써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괜찮아? 이미 형벌이다. 그 모습이 이미 형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도 근데 지금 영생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들도 영원토록 사는 거 아세요? 아시죠? 영생이 아니라 이는 영벌이라고 하죠. 지옥을 가도 무한하게 삽니다. 영벌을 겪습니다. 영벌에 처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악인도 부활한대요. 악인도 부활해요. 악인은 영생한다 하지 않고요. 둘째 사망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요즘 기독교 안에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목사들도 요즘인가요? 오래전부터 등장했고, 이들은 영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부활합니다. 그들도 영원히 삽니다. 자,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거죠.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영생에 대한 얘기죠. 믿지 않는 자도 영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영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헷갈리니까 둘째 사망 가운데 영원한 불못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육적 죽은 다음에 시작됩니까? 아니,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미죠. 지금까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일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영생에 대한 부분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생, 진짜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무게의 단어이고 주제이죠. 그래서 영생은요, 믿음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요. 영생은.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또 지금처럼 얘기를 해서 영생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얘기할 수 있어요. 통치에 관한 것, 영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은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영생을 하지만 비연속성은 그 천국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잖아요. 그럼 완전히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영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거는 또 비연속성의 또 정말 재밌는 파트의 영생이죠.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완전한 모습으로 거했을 때 그 얘기를 할 때 또 영생을 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엔 짜장면이 있을까요? 너무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럼 그게 연속성. 그 기쁨의 배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거기 있어. 근데 짜장면이 있을 건 잘 모르겠어.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막 섞여 있는 그 영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 얘기가. 그렇게 영생은 너무나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 삶 가운데서 되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는 총체적인 이해가 되어지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제 이 간증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저는 영생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비전에 대한 성을 얘기하기 전에 이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방문하신 분도 있어서 이 간증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하은이 간증이죠. 제 간증이라기보다는 저희 딸은 스페셜 케어가 필요합니다. 15번 유전자가 지워져 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 조금 갖고 있고 자폐 조금 갖고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혼자서도 이빨을 닦지 못한 부분이 있고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뭐라 그러죠? 이 판단이라 그러나요? 뭐야? 진단. 이거를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떠나와 캐나다에 와서 딱 1년 있다가 그걸 받았어요.
너 딸이 15번 유전자가 없고 이렇게 될 것이고 나중에 성이 되기 전에 다시 백할 수 있다. 모든 성장이 다 돌아갈 수 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뭐라고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떠나오고 1년 있다가 딱 그걸 받았어요. 아니 선교사 됐으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지.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그 억울함과 아픔과 두려움,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 아이 키워보셨나요? 못 키워요.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어떻게 얘를 키워야 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엔 그냥 눈물만 계속 흐르는 거죠. 그때 제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염세주의적.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아, 이거 못 버틸 것 같다. 주님 빨리 오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 되고 1년, 2년 딱 차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선교사 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들어온 것들이 다 드러나는 어떤 사건들, 관계 싸움, 그 헌신됐던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또 싸워. 이게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그러니까 계속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귀찮습니다.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믿음은 얻었으니, 구원은 얻었으니, 빨리 이 세상이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여러분, 영생은 그 천국을 바라며 염세주의적, 허무적인 태도를 갖는 게 영생은 아니에요. 영생을 난 사모해 이러면서 염세주의적인 태도로 영생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이거에 대한 그 사건이 생겼죠. 어떤 사건이죠? 예, 우리 하은이가 4살 때 이제 그 정도 됐을 때 가르쳐 준 찬양은 아닌데 자기는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야 선교사 고달퍼. 야 나도 지금 고달픈데 네가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나 선교사가 뭔지 알아? 모르죠. 몰라. 아주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랑 우리 하은이와의 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선교사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은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정말? 그래서 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와 이렇게 들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은이는 어렸을 때 영적으로 많은 열린 눈이 있어서 예수님도 보고 성령님도 보고 이건 나중에 또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열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랑 막 대화를 나눴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좋아.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에 탁 꽂힌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아내에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데?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너무 좋으니까. 네, 언제 오시는데? 그 대답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아무도 몰라. 그날과 그때는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천사도 아들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당연히. 4살짜리 아이고 그리고 또 인지도가 낮는 그 아이한테 그냥 대답을 못하니까 우리 현명한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네가 물어봐. 이렇게. 네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하고 얘기를 잘하니까 예수님 언제 오는지 하나 네가 물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짜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이렇게 하더니만 그 순간 진짜 소통을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태까지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근데 나오는 첫 마디가 하나님이 생각 중이시래.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명확하게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근데 물어봤어.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다 아무튼 물어봤겠죠. 엄마 하나님이 생각 중이시래. 너무 그 나중에 이 얘기를 막 옆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얘기하니까 하은이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할 때쯤에 꼭 얘기를 해줘.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도 하죠. 자, 지금 제가 얘기를 뭘 하고 있었냐면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해 내가 지금 무엇을 살고 있는지, 어느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지가 명확해지더라고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와 교제하며 살고 있으니 그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아이에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생이 시작된 천국인 거죠. 그와 교제 나누고 있으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보고 싶은 그 모습에 가끔 봤던 그분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갈급함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하은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타이밍을 제가 아는데 그때 우리 하은이가 방에서 혼자 놀 수밖에 없었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보채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기도 끝나고 하은이한테 가서 하은아, 엄마 기도하는데 이렇게 혼자 놀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하은이가 뭐라 그럴게요? 이것도 했던 얘기인데 괜찮아 엄마, 나는 성령님이랑 놀고 있었고 엄마는 예수님이랑 놀고 있었잖아. 여러분 지어낼 수 없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 가운데 영생을 살고 있는 거죠. 영생은 관계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저의 영생의 개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 모든 게 완전히 재 세팅이 돼버린 거죠. 난 지금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구나. 그냥 그거구나. 그걸 누리고 사는 거구나. 그분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누리고 나도 그분을 누리고 하늘의 관심을 받으며 사는 게 영생이구나. 여러분 하늘에 관심 받고 사십시오. 하은이처럼. 전 하은이 혼낼 때 쉽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분명히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저보다 더 많이 저를 안아줘요. 제가 되게 힘들고 그럴 때 정말 신기하게 그때 와서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하는지 안아줘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얘 진짜 얘가 사는구나 영생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전히 가고 있구나. 제가 걔를 안아주는 것보다 하은이가 저를 더 많이 안아주거든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걔는 더 많이 해요. 이게 영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세상에서는 우둔하다 할 수 있고 모자라다 할 수 있으나 이거구나. 여러분 영생을 사십시오. 영생은 지금부터 사는 겁니다. 하늘의 관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통치에 잇대어 사십시오. 그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저는 이 영생에 대한 부분에 진리를 깨닫는 일들 가운데 잇대어져 사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다 보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 안에는 분명히 뭐가 포함되어 있다? 비전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있구나. 나 영생, 나 나중에 가서 끽 죽으면 천국 내가 못했던 거 다 누리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사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가치에 관심을 갖는 순간 비전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영생은 항상 비전을 포함합니다. 영생에는 하늘의 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어떤 비전인가요? 저는 그 비전 하면 항상 생각났던 게 오늘 마지막 찬양도 여러분 그 원제가 비전인 거 아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계시록 7장의 그 비전, 하나님과 같이 그걸 꿈꾸는 비전, 그렇죠? 근데 또 아주 멋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 37장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히, 여러분 골짜기에 있어요. 가야 되는데,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골짜기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피폐해진 우리의 영을 얘기하겠죠. 우울함, 지침, 다 골짜기에 뼈만 앙상해져 버린, 영생의 숨도 못 쉬고 있는, 지쳐버린 그 골짜기에 뼈들이 앙상하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대언하여 이르기를 일어나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루아의 호흡으로 불어넣으니 그 뼈가 연락하여 세워지고 살이 붙어 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영생을 사는 자는요, 그 비전을 보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삐까뻔쩍한 차 타고 다니고, 좋은데 휴가 보내고,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봤자, 뼈만 앙상해 남은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요. 보게 됩니다. 아니, 본인 보세요. 여러분 뼈다귀로 다니지 마십시오. 루아의 호흡, 영생을 사는 자로 사십시오. 그걸 대언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뼈다귀야. 골짜기에 그냥 아무것도 싫어. 다 포기. 여러분 영생을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초청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골짜기에 내가 앙상한 뼈처럼 남겨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의 영을 대언하여 내게 후 부르사 내가 루아의 호흡으로 생성하여 다시 살아 극히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 영생을 살게 하십시오. 그래야죠.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정말 그 올림픽 그 개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잖아요.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영생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다 뼈다귀만 남은 채 지금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 자랑하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언할 자 우리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호흡 갖고 있는 자 우리밖에 없잖아요. 루아의 호흡 갖고 있는 거 교회밖에 없잖아요. 불어넣어야죠. 멀리 있는 그 땅 가운데 손을 들고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내 주위에 그 성적 문란함과 그것을 평등이라고 여기는 그 세상 가치관, 그 득세하고 있는 세상 가치관에 영생을 사는 자가 후 불어넣어 다시 소송케 시켜야죠. 아멘.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영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 아멘. 그러길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